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는지,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했는지, 혹은 그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를 떠나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향하여,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난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눈앞에 요단강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지금 범람하고 있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다시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수아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다른 것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사흘 후에 이제 진중에 요란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백성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응답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 명령대로 움직이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았던 말씀은 또 뭘까? 하나님의 명령이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명령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대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결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성결하다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 태워버리다, 정화시키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태워버리래요. 성결하게 하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눈앞에 뭐가 있어요?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이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 아름답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범람하는 강을 보면서 어떡하지? 아니, 앞에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범람하는 강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지 하는 거예요. 지금 감탄이에요, 염려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에요, 걱정이에요? 걱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결하게 하래요. 무슨 말이야? 바꿔 말하면 태워버리예요. 네가 지금 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큰 문제 때문에 걱정하느냐?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불안해하느냐? 먼저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태워버려라. 태워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고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나룻배를 만들어서 건너가더라도요, 한참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결해라.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염려를 태워버려라. 그러면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염려하고 있느냐? 아직까지 불안해하고 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태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성결은, 따라합시다. 성결은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태우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염려, 이 모든 불안해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결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성결, 거룩, 구별이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잘라내는 거예요. 성결하다라는 것은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다른 것으로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습관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곳을 잘라버려라. 너는 습관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것을 구별하여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가서 습관적으로 있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떠나가 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익숙하게 죄를 짓고 있느냐? 그 죄를 잘라내라. 너희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있느냐? 그것을 잘라버려라. 더 이상 그곳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너의 자리를 구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결이란 무엇이냐? 그 죄를 구별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가 무엇일까요? 습관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불평불만입니다. 불평불만, 원망이에요. 입술로 짓는 죄란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짓습니다. 조금만 자신의 마음이 안 들면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입에 씹을 고기가 없어서 원망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망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에서 성결하라. 그 죄에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었냐면 심지어 불평불만으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원망하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 반복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잘라내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너희는 성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뭘까요? 음행입니다. 음행이 뭐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죠?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바람을 피다,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 머무르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발람 선지자의 꾀로 말미암아 모압 여인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합니다. 모압 여인, 그냥 모압 여인을 만나서 사귀었다, 여자친구로 만들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모압 여인이 어떤 일을 했냐? 고대의 종교 행위, 모압 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 고대의 제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5장에 모압 여인과 음행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육체적으로 쾌락 속에 있었다는 뜻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에게 제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신랑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신부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데 신부가 자꾸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다녀요.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밖에 나가가지고 자꾸 다른 여자들을 만나러 다녀요. 그리고 잘못했다 해놓고 또다시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요. 여러분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신부된 자가 자꾸 음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 관계로 맺었는데 자꾸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일들은 용서해 줄 테니 이제 그만 잘라내라. 그만 잘라내라. 그리고 받아주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자꾸 다른 여자들이랑 남자들이랑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들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랬잖아. 근데 지금부터 잘라내.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내가 받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말라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똑같이 음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말라기, 가장 마지막 말라기 말씀 다음에 누가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종지부 찍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명령하였어요. 그 성결하다라는 것은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다 태워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있었던 죄악을 끊어버려라. 입술로 계속해서 원망했었던 것,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섬겼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버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대로 네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날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크게 할 것이다. 그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렸던 모세가 나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들이 다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흘 동안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한 것은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염려가 돼요. 이거 어떻게 넘어갑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똑같아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따라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성결하라. 잘라내라. 구별해라. 그 염려를 다 태워버려라. 그러면 내가 일을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앞에 큰 난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겁먹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내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고요, 1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운 일이냐? 곡식 거둔 시기에는 항상의 언덕에 넘쳤다. 이 말이 뭐냐면 요단강이 늘 지금 범람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심지어 이 제사장들은요 더 겁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건너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언약궤를 맨 자들이, 그 자들이 누굽니까? 언약궤를 누가 맬 수 있어요? 제사장이요. 그죠? 제사장 중에 어떤 자손? 고핫 자손. 그렇죠. 우리 엘리트, 이걸 아시는 분들이 다 계시죠.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잖아요. 그리고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까 지금 보여줬죠. 8절 말씀, 그 전에 있었던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기만 있어요.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요, 그것을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 안으로 들어가래요. 들어가래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범람하고 있는데 수영도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혼자서 있어도 힘든데 언약궤를 메고 있으면요 그냥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염려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해봐라. 내 말을 따라봐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 앞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그 메고 요단강 바로 앞에서도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메고 지나가면 뭔가 일이 눈앞에 쫙 펼쳐지고 물이 팍 있고 이렇게 돼야지 막 순종할 맛이 나는데요. 바로 요단강 물 앞에 서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가 지금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기
닿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그 다음 거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언제 물이 그치게 되었냐? 그 물은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가다가 물에 딛자마자 흘러내리는 물이 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몸을 던질 때에 기적을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내가 하는 척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냥 갑자기 물 위에 벙벙벙 뜨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 갈릴리 바다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153마리 물고기 잡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진짜 던지니까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순종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홍해처럼 갈라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도 있습니까? 없으시면 앞으로 보셔도 됩니다. 지도 있으시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 여리고 한번 찾아봅시다. 여리고, 이게 여리고예요. 여리고 찾으셨어요?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 이제 눈 감고 찾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리고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막 위에서 찾고 이러시면 안 돼요. 찾았어요? 좋습니다. 여리고를 찾았죠. 자, 그러면 시딤에서 여리고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사르단에 쌓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디서 한 곳에 쌓였냐면 여러분 쭉 위로 올라가면 야복강이 있습니다. 야복강. 요 길, 여기 파란색 야복강. 여리고에서 조금만 더 한 5cm만 위로 올라가 보세요. 야복강 있습니까? 야복강 이 근처가 사르단이거든요. 이 사르단에 그죠? 여기가 사르단이 여기. 네, 사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한 5cm 위에. 그러니까 지금 물 흐름이 어디서 있냐? 갈릴리 바다가 위에서부터 염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내려옵니다. 그러면 야복강가에 보이지 않는 댐이 생기는 거예요. 댐이 생기죠. 댐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밑으로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여러분, 팔당댐의 물을 다 가다 버리고요. 그곳에서 하나도 방류하지 않고 그냥 그 주위에 어떤 물도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김포로 내려오는 물이 다 마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강을,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해는 양옆으로 갈라져서 벽이 생겨서 가는지만 이 요단강 건너는 이 사건은요, 보이지 않는 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랐던 그 길을 건너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말씀이냐?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널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었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고 세밀한 그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고 있어요. 근데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어요? 언약궤는 지금 요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단 가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는 계속해서 요단강 가장 가운데에서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내가 건너기까지 내가 물을 막아두겠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앞서가지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보호하겠다.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때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또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엎드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성결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염려를, 걱정을 태워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들을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 발을 요단가에 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큰 어려움과 또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만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태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입술로 짓는 죄, 마음속으로 짓는 죄,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